우리가 두 절을 읽어봤는데 반복돼서 사용되어지는 단어가 천사입니다. 천사. 이 1장에서는 계속 천사들이 반복되어지고 있습니다. 이게 4절에서도 천사가 다루어지고 있고요. 또 7절에서도 천사들이 다뤄지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천사들을 1장에서 계속 반복하고 또 언급하여서 그리스도인들에게 편지를 쓰고 있는 겁니까? 천사들을 높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보다 천사들을 더 높이기 때문에 그것을 하지 못하도록 이렇게 천사에 대해서 계속 반복해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읽은 이 부분은 구약에 있는 본문을 또 그대로 가져온 거죠. 시편 110편 1절. 자,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계속 이 시편의 내용을 그대로 가져와서 이렇게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자, 우리 읽어봤지만 어느 때의 천사 중 누구에게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느냐. 그러니까 지금 이 히브리서 기자는 천사들 중에 수많은 천사가 있지 않겠어요? 그 천사들 중에 누구에게 하나님의 우편에 앉으라고 하게 하는 천사가 있었느냐, 지금 그렇게 편지를 쓰고 있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만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 어떤 천사도 앉을 수가 없는 것이죠. 자, 그리고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이 발등상이란 건 뭐냐면 받침대를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예수님만이 이 세상의 모든 원수들, 한마디로 악한 마귀, 귀신, 이런 자들이죠. 이런 자들을 예수님의 발등상으로 삼는다는 겁니다. 그건 뭐냐면 예수님께서 완전히 이들을 멸할 분이 우리 예수님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 예수님만이 그렇게 원수들을 발판으로 삼으실 수 있는 분이며 그분만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실 수 있는 분이다. 다른 그 어떤 천사도 그렇게 마귀 원수들을 발등상으로 삼을 수 없고 또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을 수가 없다라는 것을 13절에 말씀하고 있는데요. 자, 여기서 보면 4절에 다시 한번 우리가 보면요, 4절에 보니까 그가 천사보다 훨씬 뛰어남은, 여기서 이 그는 누굽니까? 우리 예수님을 말씀하는 거죠. 우리 예수님은 천사보다 훨씬 뛰어나고 또 그들보다 더욱 아름답다. 그러니까 천사들보다 더욱 아름다우신 분이 우리 예수님이다. 그래서 그 더욱 아름다운 이름으로 기업을 삼았다. 기업으로 얻으심이니. 그러니까 지금 그 어느 누구에게도 보좌 우편에 앉으라고 한 적이 없고 또 그 어느 누구에게도 하나님이 너는 내 아들이라 내가 오늘날 너를 낳았다 해서 이 아들이란 칭호, 이 아들이란 이름을 그 어느 천사에게도 준 적이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요 14절에 보니까, 오늘 읽은 14절에 보니까 모든 천사들은 뭐예요?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자, 그래서 모든 천사들, 이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이래요. 섬기는 영. 근데 이것도 지금 같은 맥락으로 어디에 있느냐면 7절 보세요. 우리 7절, 1장 7절. 천사들에 관하여는 그는 그의 천사들을 뭐요? 바람으로, 또 그의 사역자들을 불꽃으로 삼으시느니라.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은
이 천사들보다 더 높으신 분이셔서 천사들을 뭘로 사용하신다고요? 바람으로, 또 불꽃으로. 이 바람과 불꽃은 어떤 역할을 하는 겁니까? 굉장히 빠르잖아요, 그죠? 또 보이지도 않고 순간 이렇게 바람이 막 훅 불었다가 또 사라지기도 하고 불꽃이 확 일었다가 없어지기도 하고 하는 것처럼 천사들이 그렇게 급속하게 나타나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명령한 것들을 이 천사들이 행하는 것처럼 천사들은 그런 존재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사용하는 천사들이지 예수님보다 더 높임을 받을 수가 없다라는 것을 이렇게 7절에도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같은 맥락으로 14절 보세요. 모든 천사들은 뭐예요? 섬기는 영으로서 존재한 자들이라는 거예요. 근데 누구를 섬기느냐? 당연히 우리 하나님 예수님도 섬길 자들이 천사들이죠. 그런데 또 누구를 이 천사들이 섬기느냐면요, 우리들을 섬긴대요. 우리들,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 여기 보세요.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구원받을 상속자들이 누구예요? 우리 예수님이 이제 원상속자이시고, 그죠? 원상속자이시고 그분을 영접하고 그분을 믿고 그분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진 자들도 상속자가 되어지는 거죠. 자동적으로 예수님이 상속자이시기 때문에 그분, 포도나무 되신 그 예수님께 붙는 순간 당연히 이렇게 상속자가 우리도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그러니까 지금 천사들은 우리보다 낮은 존재라는 거죠. 사실 우리를 섬기는 영이기 때문에, 구원받은 상속자들을 섬기는 영이기 때문에 우리보다 낮은 존재들이라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3절에도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어요. 우리가 천사를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러니까 우리가 천사들을 판단할 정도로 우리는 천사보다 높은 위치에 있다라는 것을 이 고린도전서 6장 3절에도 말씀하고 있는 거죠. 자, 성경에 보면 대표적인 천사들이 누구죠? 이 마리아가, 이 신약의 이 마리아가 이제 예수님을 갖게 되어질 것이다. 하나님의 아들을 너가 낳을 것이다. 이렇게 소식을 전해준 가브리엘 천사가 있죠. 대표적으로 그렇게 천사들이 성경에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이 다니엘서나 또 이 신약의 유다서나 요한계시록에 보면 미가엘이라는 천사가 있어요. 그 천사는 전쟁하는 천사예요. 전쟁. 그래서 이렇게 천사들이 성경에도 다뤄지고 있고요. 또 이름은 없어요. 이렇게 가브리엘처럼 미가엘이라는 이렇게 이름을 갖고 있는 천사가 아닌데 이름이 없어요. 성경에 기록되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데 아브라함을 이렇게 만나러 간 사람들이라고 나오죠. 창세기 18장 1절에 보면 세 사람이 그렇게 아브라함을 만나러 가서 아브라함이 그 세 사람을 보고 극진하게 이렇게 대접을 했잖아요. 그 내용 우리가 이제 이렇게 앞에 살펴보면 알 건데, 극진하게 대접할 때 그때 이제 이 세 천사들이 어떤 소식을 전해줍니까? 내 아내 사라에게 앞으로 아들이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이제 그 장막 이렇게 밖에서 듣고 있는 이 사라가 비웃었다라고 되어 있어요. 비웃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세 사람은 누구를 말하느냐? 사람이라고 되어 있지만 천사입니다.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느냐? 19장에 가서 이 소돔과 고모라 성에 두 천사들이 가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아브라함 옆에 있는 그 한 사람도 천사인데 그 사람하고는 뭔 얘기를 합니까? 50명이 있으면, 45명이 있으면, 우리 이거 기억나시죠? 네? 40명이 있으면 저 성을 멸하시려나이까 멸하지 않겠다. 30명이 있으면 이렇게 점점 줄어들어가는 그 이제 우리가 중보기도라 이렇게 말씀하는데, 그렇게 이제 한 사람과 그 천사와 이렇게
아브라함과 둘이 대화하고 있다라면 나머지 두 천사는 소돔과 고모르 상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렇게 성경에 보면 천사들이 이렇게 등장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천사들이 우리를 섬기는 영으로 쓰여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아시고, 우리 지금 눈에 보이지 않잖아요, 그죠? 천사가 보이지 않는데 우리를 순간순간 이렇게 지키고 보호해주는 일들을 이 천사들이 하고 있다는 것이, 바람처럼 불꽃처럼 우리가 위험에 빠지지 않을 수 있도록 지키시고 보호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들보다 더 높은 존재라는 걸 아시고 우리가 예수님을 온전히 믿고 살아서 그들이 우리를 더 이렇게 지키고 보호하도록 만드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